구약 성경은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보았던 엘로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엘이가 가리키는 상형 문자를 보면 지팡이와 소 머리 모양이 사용되는데,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길렀던 가축 중에 가장 힘이 센 황소와 목자의 권위와 지도력을 상징하는 지팡이, 이 두 모양을 조합해서 강한 리더십을 가리키는 의미가 이 엘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힘이 센 황소와 같은 분, 권위와 지도력을 갖춘 강력한 리더십의 소유자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말씀을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 깃발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등 구약 성경에 많은 하나님들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이렇게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각자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의 뜻을 다양하게 담아서 그 의미를 담아서 부르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때로는 엄격한 율법의 하나님, 주의 성수를 강조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실제로 사랑 그 자체이심을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으며, 기독교 역사 속에서 다른 무엇보다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강조해왔습니다. 배신과 징벌, 회개와 구원의 이 신명기적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다가도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그때마다 만나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다시 죄악의 굴레로 빠져드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또다시 돌이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는 피조물을 향한 그 신실함, 변치 않는 사랑과 자비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 사랑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생명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두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부활신앙 안에는 하나님께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경험을 고백하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런 우리들을 노심초사 바라보시며 우리가 죽음의 늪에 이르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단지 목숨을 부지하는 정도, 그냥 생명체로 살아가며 숨을 쉬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 생명 안에 담겨있는 풍성함을 누리고 참된 생명과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며 오늘도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 이분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20장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고백했던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는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레위기 20장의 소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죠? 사형에 해당하는 죄. 즉, 그 고유한 생명을 끊어야만 하는 죄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시고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며 생명 살리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상반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에 이 뜻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레위기 20장은 주로 우상숭배와 성범죄에 대한 징벌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의 다른 법들과 비교해 보아도 이 레위기 20장의 처벌이 훨씬 더 무겁고 가혹하고 엄중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살펴보겠지만 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파기되면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잃는 것을 의미하며 이 정체성의 상실이 곧 죽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유지될 때까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말씀의 대부분은 우리가 18장과 19장에서 특별히 18장에서 언급된 성관계에 대한 규례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8장과 조금 다른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18장에서는 무엇 하지 말아라, 무엇은 안 된다는 금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더럽히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언법이라고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하지 마라, 안 된다의 단언적 명령입니다. 반면 20장은 판례법, 사례법이라고도 하는데 결의적 형태를 띠고 있으며 만약 무엇하면 무엇하게 될 것이다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몰렉에게 준다면 죽어야 한다.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와 마법을 쓰는 사람에게 다니면서 그들을 따라 음란한 짓을 하면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남자가 짐승과 교접하면 그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20장에는 이렇게 14개의 항목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만약 무엇하면 무엇하게 될 것이다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18장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가족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명령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 20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을 때 어떤 형벌이 내려지는가에 초점을 맞추며 이 형벌을 집행할 공동체의 무게를 두고 있다는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쨌든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이 20장은 18장에 나온 내용을 보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18장과 20장을 묶어서 하나로 연결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18장과 20장 사이에 19장을 넣어서 이 비슷한 본문을 띄워 놓았을까요? 이것은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떨어진 두 장이 19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그것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룩,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계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이 레위기 신학의
주제, 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서로 감싸고 있는 것을 보며 또 특별히 이 18장의 내용을 20장에서는 역순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도대체 거룩인가, 무엇이 도대체 거룩한 삶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20장의 구조를 보시면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20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거나 몰렉 숭배자를 징벌하지 않는 자에 대한 징벌, 그리고 혼백을 불러내거나 마법을 쓰는 사람을 따르는 거짓 종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사형에 처해야 하고 이들을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어서 9절부터 21절까지는 부모를 저주하는 죄로부터 우리가 함께 18장에서 보았던 금지된 성관계에 대한 징벌이 역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은 6절에서 했던 내용을 반복하며 거짓 종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왜 6절의 말씀을 반복하는가, 이것이 좀 문맥에서 이상한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함께 살펴본 세 단락 사이사이, 그러니까 7절과 8절, 22절부터 26절의 내용이 레위기의 핵심인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 거룩한 삶에 대한 권고가 이 사이사이에, 단락 사이사이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장은 거짓 종교에 대한 금지의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거룩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내용이 나온 후 또 한 번 거룩하라는 명령이 나온 후 다시 거짓 종교에 대한 금지의 내용이 나오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의 실제적인 이 말씀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것을 시행하겠다라는 것에 중점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피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며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머릿속에 개념화되고 그렇게 자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경험한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4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그들이 살던 땅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땅을 너희가 가지도록 주겠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나는 너희를 여러 백성 가운데서 골라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는 약속의 땅에 이집트 땅에서 종되었던 먼지와 같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백성 가운데 골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녀야 할 가치관, 그것은 이방 민족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한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서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그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위치는 분명합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고통 속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계약 백성, 언약 공동체로서의 자리,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치입니다. 어떤 종교가 더 우월한지, 어떤 정치적인 윤리적인 관점이 더
우월한지를 논하고 다투는 혼합 종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방식으로 거룩해야만 이들의 신분이, 이들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어떤 경우에는 유지되고 어떤 경우에는 끊기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형에 처하는 죄, 처벌하는 방법에 대해서 4가지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을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한다. 그리고 불에 태워 처형하는 것과 자손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것, 이렇게 4가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식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 사형에 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몰렉에게 자식을 제물로 주는 경우와 27절에서 혼백을 불러내는 사람이나 마법을 쓰는 사람은 모두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돌로 치는 방식으로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돌로 쳐 죽이는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곳이 16군데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의 2곳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 부모에게 불효한 자, 간음한 약혼녀, 그리고 사람을 들이받은 소를 돌로 쳐 죽이게 했습니다. 돌로 쳐 죽일 때는 공적인 재판을 통해 형이 집행됩니다. 신명기 17장을 보시면 돌로 쳐 죽일 때는 2-3사람의 증인이 있어야지만 가능했고 증인 1명으로는 죽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형을 집행할 때는 첫 증인이 첫 돌을 던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슈나에서는 증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에, 무슨 달에, 그 달 무슨 요일에, 무슨 날에,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너는 그 사람을 인식할 수 있었느냐? 너는 그에게 경고를 했느냐? 만약에 우상을 숭배했다면 그가 무엇을 숭배했느냐? 그리고 그가 그것을 어떻게 숭배했느냐? 이 질문을 2번째 증인을 불러서도 똑같이 반복하고 그 2 증언이 일치하면 유죄로 결정했습니다. 돌로 쳐 죽인다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돌로 쳐 죽여야 할 죄들에 대해 공동체로서 거부감을 표현한다는 것, 그것과 동시에 공동체에서 그 죄를 제거하며 다시 재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는 표현입니다. 끊는다는 히브리어로 가라트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파괴하다, 멸절하다, 삭제하다, 자르다, 베어, 넘어뜨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끊어진다는 말은 그저 생명을 잇는 것, 그래서 그것이 두려운 것,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끊어짐의 형벌을 받게 되는 죄의 형태를 보면 기본적으로 각 영역에서 거룩한 공동체에 부정으로 오염시키는, 거룩한 공동체를 부정으로 오염시키는 행위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과 끊어지게 하는데 그 이유를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나의 성소를 더럽혔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성소를 더럽히고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런 개인의 부정은 제사장적 사회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 부정으로부터 그를 제거해야만 하며 부정의 제거, 끊어짐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계속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끊어짐의 형벌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끊어짐의 형벌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지금도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우리에게 맺으신 그 언약의 관계를 지금도 이어가고 계신다는 사랑에 감사하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생명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말하며 기본적으로는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것은 죽음, 끊어짐이 계약의 중단을 의미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계약이 비록 이 계약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선택된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 관계라 할지라도 이것을 파괴하는 인간에게 이 끊어짐의 형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육체적 죽음이란 우리 피조물들에게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자연의 질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에 대한 이해는 그래서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겸허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더 두려운 것은 이런 육체의 죽음보다 하나님과의 언약, 계약 공동체가 단절되는 것에 있었을 것입니다. 개인의 죽음이 공동체의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들에게 언약 백성의 공동체를 유지해 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전하는 내용도 육체적 단절을 넘어 계약 공동체로서의 단절을 의미하는 이 공동체의 연속성이 끊어진다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 없는 것을 의미하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거룩을 유지하는 삶, 그리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손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경우입니다. 숙모와 동침하거나 형수 또는 제수와 함께 살면 이것은 부끄럽고 역겨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손을 보지 못하다를 직역하면 벌거벗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과 예레미야서 22장 30절에서 자손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불행함을 표현하곤 있지만 자손이 없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벌거벗기다의 의미를 살려 벌거벗겨 사형에 처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실제로 미슈나에서도 옷을 벗겨 남자는 앞을 덮고 여자의 경우 앞과 뒤를 덮어 죽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18장에서 18장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어서 18장에 나오지 않았던 몇 가지 내용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몰렉은 18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임금, 왕을 뜻하는 밀곰이라는 단어에 부끄러움, 수치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모음을 붙여서 몰렉으로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가나안 족속과 암몬 족속의 부족신으로 설명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몰렉은 가나안 땅에 먼저 정착해 살던 페니키아인들이 섬기는 신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페니키아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목 생활을 하던 풍습과는 달리 이 페니키아인들은 교역과 장사를 중심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혈연과 가족 중심의 이스라엘에 비해 노동력이 중요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이들은
자신들에게 물질의 풍요를 주는 몰렉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페니키아의 제의는 제사 후에 난교가 행해졌는데 그러다 보니 누가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르는 일이 생겼고 또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10절부터 이어지는 성범죄에 대한 내용의 상당 부분도 제사를 지내는 페니키아인들이 가면을 쓰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과 성행위를 갖는 이교도의 제의를 비판하면서 이를 따르면 사형에 처한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직접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진 않지만 자녀의 성공을 나의 성공으로 동일시하며 때로는 아낌없는 투자와 믿음이라는 무기를 이용해 혹시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는 않는가? 이것 역시 몰렉에게 풍요와 안전을 기대하던 몰렉 제사를 되풀이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와 마법을 쓰는 사람, 개역개정에서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으로 번역했는데 이러한 행위를 따른 사람을 가리켜 음란하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부부 사이로 묘사합니다.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을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노란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부정하다고 하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혼백을 불러내거나 마법을 쓰는 사람들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요? 바로 사람의 미래, 운명에 대한 것들에 대한 호기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만 관심 두기를 원하십니다. 미래는 누가 주관하는 것인가? 누가 참된 신인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이가 누구인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 주이고 내가 참된 신이고 미래는 나에게만 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된 18장에 기록된 성범죄에 대한 징벌을 반복하는 내용 중에서 특별하게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함무라비 법전을 보시면 양자가 자신의 부모에게 당신들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혀를 뽑으라고 했고 신하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그 손을 자르도록 되어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부모를 저주하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 공경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는 근본이 되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레위기 20장은 거룩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18장부터 20장, 나아가 11장부터 이어진 말씀을 정리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26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뭇 백성 가운데서 골라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거룩은 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규례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법도를 지키는 것과 이들이 쫓아낼 민족의 풍습,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풍속을 따르는 민족들을 22절과 23절에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 이 분리는 무엇으로부터의 분리인가? 바로 이방 민족의 풍속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내용을 살펴본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것, 즉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것, 돈과 명예, 힘에 인류의 미래를 의지하는 것, 그리고 먼 미래보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 그것은 철저하게 오늘의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그것에 우리의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삶의 방식으로부터의 분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삶으로부터 분리된 나를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으로 옮겨놓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길로 부르셨을 때 가장 먼저 요구하셨던 것,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거룩을 향한 삶이란, 거룩을 이루는 삶이란 이렇게 익숙하던 것들과의 결별, 이전 삶의 방식, 세상의 삶의 방식과의 분리에서 시작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 세상과 구별된 이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거룩한 교회를 등지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길에 자기 십자가를 메고 가야 할 이유를 깨닫는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 풍속과 가치관, 생활 방식으로부터의 분리는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닮아가는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몸가짐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의 행동 양식,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셨는가,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을 담기 위해 더욱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함께 믿음 안에서 친교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함이, 또 무엇을 하든지 이웃을 사랑함이 될 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길 위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자리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은총 안에 거할 수 있는, 거룩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할 때 그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리게 됩니다. 오늘 20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거룩에 대한 내용은 그저 나 혼자 스스로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에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20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았듯 이 말씀이 나 한 사람이 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거룩하다고 나 혼자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절과 9절 27절에서 누구든지, 만약 남자든 여자이든지 라고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함께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거룩한 백성,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경동교회라는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요구는 공동체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믿음을 함께 세워가는 우리의 부활절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